교재를 아직 출판이 안 돼서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복사비는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저번씩.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날로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되는 모습을 위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대전 신학교 그러니까 통합지역 거기에 이제 조직신학 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박호영 교수님을 또 올해 6월에 은퇴하시고 또 구약학을 강의하시고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 물어봤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러면서 자기 신학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신학교마다 다 위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겟세마네 신학 이야기했더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 어디 서울 쪽에 있는 신학교에 작은 신학교에 뭐 관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작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신학교고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이 세미나에 이미 이야기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신학교를 제가 자랑을 엄청 같이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또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신학을 이 시대 말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 훈련받아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학우들 중에서 또 하루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여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다음 주에 기쁨으로 이 학교에 와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로 나눠지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 루벤의 자리에 유다가 그 장자권을 갖죠. 역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육적인 축복권은 요셉이 갖지만 영적인 축복권은 유다가 갖습니다. 그것처럼 이 명분상 장자는 구약에서 장자는 루벤인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갖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 자리에 아시는 것처럼 명분상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사도권을 갖는 사람은 바울이죠. 그래서 명분상 가지고 있는 사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노회도 지난주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축사를 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많은 목사들이 안수가 올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분성 목사가 되지 말고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고민에서 할렐루야. 장로님이 드디어 이제 저에게 제 말에 이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장로님이 제 말에 늘 태클거리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타겠지.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동물에 대해서 좀 상징주의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물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나귀와 구유, 이것은 순종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에게 갖는 애정은 특별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지고 함께 떠난 짐승은 바로 나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유대인들에게서도 아주 특별한 짐승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광야 같은 데서는 가장 짐 실어 날리기 좋은 게 나귀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죠? 나귀는 새김질하지 않는 해도 쪽이 없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짐승으로 우리가 그래서 나귀가 나오면 대신 대속물로 다른 제물이 드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들여서 대속함으로 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나귀가 제 주인만 알아보며 제 주인의 구유에서만 음식을 먹는 아주 충성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라고 하냐면 나귀도 주인을 알 것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귀는 자기 주인 외에는 충성 안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나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동물 중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지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합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또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귀와 이사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와 나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4절 보면 15절까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토라의 짐을 지는 이사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에게는 늘 하나님의 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 토라 이 두루마리잖아요. 그 너무 무거우니까 항상 나귀에다가 싣고 다녔는데 이것을 이사갈 지파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갈 자손들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말씀은 그 토라의 율법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200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사갈 지파는 토라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고 그들 가운데 200명은 사내들인의 수장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토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장한 나귀가 멍에를 맨 채 그 위에 짐을 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토라의 짐을 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왜 말을 타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 때는 나귀를 늘 타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말 타고 다녔다는 말은 없어요. 솔로몬 때 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귀는요 겸손, 순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 나귀를 타고 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스러운 왕이 나귀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서 나귀 타보셨죠? 어떻습니까? 같은 값이 말 타지 하잖아요. 제가 숏다리입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탔는데 제 발이 다 땅에 닿더라고요. 근데 그거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 이 다윗이 말을 타지 않고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고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이 나지 않고 나귀가 난다. 그래서 말은 애국산이고 나귀는 국내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토종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솔로몬 때 이 나귀가
수입에 들어오면서 나귀를 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말을 수입해 오면서 그런데 늘 말은 전쟁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저희 그 쉼터에다가 나귀 한 마리 갖다가 넣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귀 타고 다니면서 좀 마차 하나 만들어서 좀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제 꿈인데 저희 그랬더니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유교주 나오니까 아마 대전에서 제가 나귀 타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거 금방 스타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물어봤어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나귀 새끼가 30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기회 되면 사가지고 나귀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나귀 볼 때마다 겸손, 순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로 7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요.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말이라는 짐승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자체, 말 자체가 늘 북방에서부터 올 때 뭘로 왔습니까? 여기도 아시는 것처럼 징기스칸이 그 이스라엘까지 지나갔거든요. 말 타고 지나갔고 로마가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전부 다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말을 타고 와서 전부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은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고 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은 나귀 구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다 뉘어놨죠? 말구유라고 하잖아요. 말구유. 근데 사실 말은 뭐예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 어떤 힘을 상징하고 만국을 통일시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칼로 다스리는 그런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지파 통일을 시키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강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힘 있는 왕 대부분 보니까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 전부 말을 타고 와서 다스리기 힘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합성되는 것인데 하나는 이들이 이 나귀의 구유가 아니라 말구유라고 표현 자꾸 시켜내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 메시아는 좀 힘 있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구유라고 하는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로마가 기독교가 복음화가 되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리화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몇 가지가 합해지죠.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바벨론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면서 태양신을 섬겨버리는 그래서 모든 바벨론 종교력에 우리 기독교를 갖다 맞추는 그런 오류를 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말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을 말 구유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유로 바꿔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 구유라고 하는 이렇게 변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면 나귀 구유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귀 구유로. 근데 우리가 인식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말 구유. 마구간. 나기가 크면 말이 되니까 그냥 말고. 나귀가 커서 말된 거구나. 마귀야.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은 큰데 나귀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커서 말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사고로 이런 메시아가 그래서 뭐랄까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런 메시아가 되기를 그들은 지금 이제 간절히 원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구유. 로마 사람들은 또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구유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아예 그 말이든 나귀든 이름이 없고요. 예, 그냥 구유로 쓰였는데 예. 이스라엘에서는 구유하면 무조건 나귀 구유지 예. 말구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말은 곧 마차 병거와 연결이 되어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로운 짐승인 반면에 말은 사납고 폭력적인 짐승입니다. 말을 많이 의지하는 왕은 물리적인 파워를 의지하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수입해오고 끌어들이다가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큰 궁궐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 정말 중과세 정책을 폈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중과세 정책을 통해서 결국 그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백성 편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백성들의 피를 자기 궁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서 도열을 짜는 그런 왕이 되었던 거죠. 결국 그것이 그 백성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늘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항상 다윗을 강조합니다. 다윗. 그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궁궐에서 하루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먹어치우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 양이 먹어치우는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자식 때 가서 르호보암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아적으로 가겠습니까? 하니까 젊은 그 친구들 말을 통해서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솔로몬부터는 뭐냐면 힘있는 왕. 그러니까 평화로운 왕이 아니라 힘있는 왕.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힘있는 왕을 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늘 거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프리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애국 쪽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아프리카 지중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늘 전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기토평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평야. 여러분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엘리의 갈멜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아스라이 보이는 벌판 있잖아요. 거기가 세계 역사의 모든 역사의 전쟁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무기토평원 바로 이스라엘 평야 거기가 아마겟돈 전쟁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형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나라처럼 약소국가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힘 있는 왕, 아주 전쟁에 능한 자. 그래서 그런 자를 찾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늘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마차와 병거를 연결시키고 전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늘 짐을 지고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메고 다니는 바로 짐승으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귀와 연결된 왕의 그림 보시면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 왕이고 말과 연결된 왕은 전쟁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탔잖아요. 나귀를 탔던 것은 다윗이 타고 다녔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호산나 외치잖아요. 근데 이 호산나는 초막절 때에 사용되는 문구거든요. 호산나, 도우소서. 그래서 이 도우소서 이건데 그 호산나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니까 제사장은 뚜껑 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쓸 때에 그 예수님을 하실 때 종려나무라고 우리 성경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의 열매는 빨갛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거 못 먹습니다. 근데 대추 야자는 아주 많이 열잖아요. 근데 그 대추 야자 나무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말 그대로 종려나무는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종려나무는 없습니다. 여기 중국 남방에 그 베트남, 중국 남방 이쪽으로 가야 종려나무가 많지. 이쪽은 대추나무는 없습니다. 대추야자는 없고 종려야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교만의 왕을 상징하는데요. 왕궁을 백향목, 금, 은으로 치장하면서 건축합니다. 이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하면 여자, 금, 은. 이게 솔로몬의 이미지는 교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여자, 금, 은, 교만. 자, 솔로몬과 말이 연결되어 있다. 우시아도 말을 의지하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을 타고 전쟁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말은 늘 전쟁.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발을 들이할 때가 있고 빼야 할 때가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 이미지는 겸손의 이미지, 나귀와 양의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말과 염소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나귀, 양. 그런데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대속죄일에 잡는 짐승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 아사셀 양은 이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곧. 1년 된 순염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라 세상적으로 죄를 지고 가는 염소로 다 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으로 다 했을까요? 그게 맞지요. 순종이니까. 아버지가 십자가 짓고 얘기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짐승 염소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죠? 근데 아사셀 양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아사셀 양 2마리는 1년 된 순염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죄일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것은 대속죄일에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사건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는 염소를 드렸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 염소라고 하자고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순종 분석.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래서 시편 33편 17절 20절을 보면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던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바로 말이 군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냥 쭉 읽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좀 찾아가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사자. 자, 우리 여러분 사자가 등장하는 곳을 보시면 지형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들이 항상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사자 있었죠?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삼손이 또 사자와도 싸웠고 다윗이 싸웠고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자가 등장하는데 사자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을까요? 예? 이스라엘에 어디요? 여러분 성경의 지형적으로 보면 사자가 등장했다 하면 성경 지형이 여기는 어디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단강 지류에 거기에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늘 왜냐면 요단강 강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물이 있으니까 숲이 우거지는데 거기는 거의 버드나무들로 울창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것이 버드나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4가지의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버드나무를 갖다가 세워놓죠.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버드나무인데 요단강 지류에 그곳이 습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짐승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자나 맹수들이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사자가 등장했을 때 여기는 요단강 지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에 어떤 뭐가 등장했을 때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디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시편 128편인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시편이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나일강 지류잖아요. 나일강 삼각주에서 여기가 곧센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나일강을 지류를 타고 좋은 영양가 있는 흙들이 떠밀려 와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중해 물이 이렇게 돌아치니까 항상 여기는요 늘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흙들이 아주 고운 흙인데 비가 오면은 바로 스며들지 않고 다 쓸려가 버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고 그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부른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시편이 기록된 이곳은 이 장소가 뭐냐면 이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그 해에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기에 땅이 비옥한 지역이니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에 한 번씩 큰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큰 홍수가 나서 쓸어버려도 그럴지라도 여기다가 갖다 심으면 그해 홍수가 나지 않으면 몇 년간 거둘 곡식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비로 홍수를 내리지 않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더 아시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 다 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 멸하지 않고 한 족속을 꼭 하나님이 한 군데 남겨놓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민족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종족을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를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자지구 여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가보면 높은 담장을 다 콘크리트 다 쳐버렸잖아요. 이 가자지구 여기는 블레셋 지경이 있거든요. 여기를 애굽에서 들어가지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데 여기만 하나님 딱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지금도 아신 것처럼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하고 2 군데만 지금 현재 절반 정도에서 남겨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여기를 왜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하나님 막대기로 쓰시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막대기로 쓰시려고. 아시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항상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이 말씀을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 이들을 징계시키죠. 그래도 그 신을 꼭 남겨놓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여기다 딱 하나님이 갖다가 박아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박아놓은 이유는 그들을 늘 막대기로 쓰시고 그들을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자. 아까 동물 세계에서도 사자가 왕, 권력, 파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키는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는요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상이 있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사자가 하나씩 서 있고 12사자가 있어서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열왕기상 10장에도 말씀하죠. 솔로몬 왕은 앉은 보좌 옆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층계에도 좌우에 이 6마리씩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문이고 동쪽 문을 우리가 아시는 사자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문은 바로 메시아가 올 곳인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 왕, 백향목, 사자, 곧 물리적인 파워를 앞세우면서 교만의 왕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으로 파멸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내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솔로몬이 결국은 그 인간의 힘을 의지했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솔로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계보의 시작이라 항상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트럼펫을 보시면 모든 금관 악기들을 보시면 마우스피스에 항상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트럼펫은 전부 다 색깔은 금색이죠. 마우스피스는요? 검정. 은으로 만들어졌어.
항상 트럼펫 보시면 겉에는 금색인데 입 닿는 데는 은색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번 가셔서 찾아보시죠. 은색으로 돼 있고 은색인 경우를 사서 줬는데. 은색으로 돼 있고 금색으로 돼 네.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작아서. 왜 그러냐?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하면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참 재밌는 그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금을 갖다가 던졌더만은 거기서 뭐가 해서 나오더니까 송아지가 나오더니까 빠른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금은 우상숭배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으로 뭐를 만들어도 입대는 건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해서 은을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와서 그 트럼펫 같은 데 보시면 앞에는 금으로 돼 있는 금색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는 은으로 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적으로 그 트럼펫을 또 그런 금관 악기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뜻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그 세례 문제에서 사탄의 종교에서도 아이스버킷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라고요? 사단에게 세례 주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세례로 또 침례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스버킷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돈나가 대대적으로 하나의 잔 들고 그 다음에 아이스버킷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을 숭배하던 자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막 섞여 있는 걸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세상적인 그 문화들이 전부 사단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 컬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교회로 이걸 걸리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전능신교 아시죠?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에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던 거거든요. 저희가 선교했던 사천성에 있는 그 선교했던 한 자매 가정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그 사천방송 아나운서인 자매인데 그가 어떻게 그쪽에 빠졌다가 이제 잘못된 걸 알고 나왔어요. 근데 납치돼 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완전히 뭐랄까 좀 용서하고 드십시오. 여성 그냥 아래 성기를 다 아예 그냥 짓밟아 가지고 못 그러게 만들어 버린 그런 그 피해를 본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방번개를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면은 얼마씩 신천지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강원도 횡성으로 왔잖아요. 중국에서 박해가 시작하니까 강원도의 횡성에 와가지고 유수업대 한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 지금 180명인가가 지금 이제 거기서 집단 우리나라에다가 망명 신청을 박해로 인해서 신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동방번개라고 하는 전능신교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 영화들이 기독교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로도 엄청 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것만 보고 무려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한 22만 명, 뭐 30만 명씩 예, 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걸리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전부 다 동방 번개 바로 거기에 잘못된 데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그런 것까지도 그냥 교회에서 다 틀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 분별을 하고 우리 여기 신학교에서도 2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적인 그런 강의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황소. 황소는요, 여기도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소를 향해서 왜 힘으로 이해하는가?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다윗의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후손 중에 다말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곧 세라와 베레스의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이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네가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물어보면 세라의 후손이냐 베레스의 후손이냐 이 말입니다. 이때 베레스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베레스의 자손이 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베레스는 힘이라는 타르의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베레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자손이 2세, 그 2세는 베레스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세라의 자손으로 오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구나라는 이미지고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라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했을 때 다윗이 2세의 자식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니까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뭘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왕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라의 자손으로 오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베레스의 자손으로 오면 왕이 되겠구나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네가 이름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거, 바로 거기서부터 이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양입니다. 양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양은 항상 오른쪽 거룩함, 의로움, 염소는 왼쪽 수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서 양과 염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짐승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다도 양과 염소를 섞어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장에도 양과 염소를 섞어서 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염소들은요, 양은요 몸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뭉쳐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압사도 질식사돼도 소리치지 않고 그냥 죽어가면서도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염소들은 뭉쳐있으면 이것 봐라 들이받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염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염소 있는 거 여러분 굉장히 들이받으면 아픕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목사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 없다는 것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좀 문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기도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문제 없으면요 그냥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같이 두면 양은요 멍청이가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이 지나가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 초장이 촉화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염소를 이렇게 하면 양들은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염소는요 입만 똑똑 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서 똑똑 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항상 같이 늘 둔다. 교회 안에도 늘 양과 염소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양은 의로움, 거룩함, 염소는 수치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서 양과 염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짐승인데 그들은 늘 양과 염소의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습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양은 명예로운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염소는 유대인들이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짐승으로 인식합니다. 두 마리의 수컷이 한 마리 암컷을 고 싸우다가 이긴 염소가 먼저 암컷을 차지하여 수태시킨 이후에
싸움에서 진 염소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염소는 그들 생각할 때는 가족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래서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바다나루로 도망갈 때가 70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12살이 넘었으면은 성인식을 윗줄에 성인식을 하고 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 어머니 밑에서 나와서 형제들과 살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털이 많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미 가족을 책임질 준비를 했는데 야곱은 가족을 책임질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덜 떨어진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다라고 봤던 것이죠. 이삭도요. 자, 근데 목자들이 볼 때는 염소의 성기는 남자가 본받으면 안 되겠다는 말의 인식입니다. 왜? 지가 그 암컷을 찾았으면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 볼일보고 그냥 내 처벌해서 다른 그 패한 염소에게 넘겨주는 이건 남자로서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치로 생각합니다. 집안도 안 지키고 아내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염소 같은 남자들, 여자들은 어때요? 이런 좋아할 이유가 없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그 당시 대가족 제도에서 염소는 전혀 쓸모없는 짐승이거나 수치스러운 동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2마리의 수컷이 1마리의 암양을 놓고 싸우는데 이긴 순양은 암컷을 영원히 데리고 살면서 지키고 그 자손들도 보호하고 지킵니다. 이런 양의 특성을 모든 남자는 본받아야 할 짐승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소리를 잘 내지만 양은 죽을 때까지 되어도 소리 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지도자는 당연히 염소가 아닌 양과 같은 성품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고 메시아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양과 같은 메시아의 이미지는 자기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맡은 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염소라고 표현하거나 애인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양과 연결되었고 양은 남자가 본받아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서 양은 꼭 남자와 비유됩니다. 고대 시대 남자들이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는데 그 행동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신음소리를 내거나 고통소리를 내면 약하게 보이고 가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살만 부리는 사람은 남자의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살 많은 사람하고는 좀 여자들 그죠? 남자들은 좀 거시기 하죠. 이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소리 내지 않는 것. 어떤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묵묵하게 감당하고 견디는 것. 그런데 염소는 조그만 해도 소리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은 털 깎는 데 앞에서 봐도 딱 한 번만 하고 소리 내고 끝낸답니다. 이것은 목자들 보고 남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은 공동체를 위한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서 완벽하게 지켜내고 보호해 준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서 16장 10절에 대속죄일에 쓰이는 동물은 염소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한 염소를 썼을까? 그 제물로 여겨지는 짐승 곧 황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칭할 때에 여린 양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염소는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그
부정한 짐승이 드려지고 예수님을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모든 재물을 통칭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소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라고 말하지 않고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거기 교재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자, 요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제가 지금 거기에 어디 좀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게 다른 데다가 지금 했는 것 같아요. 어느 거냐면은 예수님의 염소 부정한 것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분에게 우리와 다른 점은 뭐죠? 죄가 죄가 없으시다.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염소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 대속죄에 잡아지는 짐승은 양이 아니라 염소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죄는 모두 우리의 모습, 우리 죄인된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염소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의로움, 또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짐승을 양, 그 다음에 소,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통칭해서 성경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것은 뭐냐면 속죄 제물이잖아요. 아멘.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로우신 그분이시지만 네. 우리의 인간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리서 구약에서 이 염소로 드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절기 때 절기 강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발 한번 샌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 당시에 고대 샌들이 발견돼서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신발 밑이 고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죽이기 때문에 물 먹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강의 때 그 이 신발을 신고 목자장이 이 배경이 이렇게 동쪽은 완만한데 서쪽은 급경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늘 풀이 있으니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이 여기에 갔으니까 아침 이슬을 내려 있으니까 그곳에 이 샌들 신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쫙쫙 미끌리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이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이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를 푸른 추당 쉴만한 물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뉴질랜드나 저 유럽 쪽에 그 푸른 초장에 하얀 양떼가 거지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걸 연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신 것처럼 시편 23편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시편 22편과 24편에
두 산이 나오죠. 시편 23편과 22편과 24편에 두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 여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에 한번 시편에 보시면 두 산이, 그러니까 이 두 산 사이에 여기 골짜기, 이걸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골고다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 예수님의 양을 안고 있거나 목에 걸고 어깨에 메고 있는 양이 있죠.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어린 양을 못 걸어서 한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는 이거였답니다. 이놈이 하도 이 벽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다 놔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또 끌어다 놓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 뭐겠어요? 데리고 있을 때 그 목에다 걸치고 발 분지러. 아. 그리고 못 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고 가고. 와. 왜? 그게 사는 길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자꾸 빗나가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 끌어와. 사랑의 막대기를 채찍질해서 아야 하면 그때다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저요. 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요. 자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자꾸 빗나가냐 끌어다 놔도 나가면 이게 죽잖아요. 죽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사랑의 다리 꺾어 놓는 게 오히려 당연하지. 이게 그 당시에 목자들이 많이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의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 수치, 무책임, 염소의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그리고 염소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떨어져서 죽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 4장 24절 24절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의 번제물 잡는 것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염소는 속죄제물로 삼은 염소가 사용됐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내가 죄인된 내 모습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의 상징인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될 7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름도 올리기조차 낯뜨거운 그런 죄입니다. 장모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형이나 처제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수나 제수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큰어머니나 작은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월경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전부 이것은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위해서 염소가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이런 죄악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림에는 우리가 예수님 팬티를 입혀놨잖아요. 실제는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완전 실오라게 하나 그렇지 않고 매달아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정말 그렇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그 십자가 형틀이요, 일반 로마 시민에게는 부여되지 하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식민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마을 어귀 같은 데다가 세워놓고 밤에 그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바람에 딸려서 밤에 시골 그 옛날 집들 보면 고요함 속에서 막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또 밑에서 그 피가 떨어지니까 들깨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걸 핥으면서 그 살을 뜯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라. 부모들이 자식 교육시키게 하려고 로마의 법에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길 어기 같은 데다 해놓았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온갖 수치 다 드러내면서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염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염소로 잡았던 것은 정말 이거 수치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죄를 지었을 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염소입니다. 고대 염소가 들어가는 제사 의식은 좋지 않은 의식이 제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신화에도 염소가 신으로 등장할 때 그들은 좋지 않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염소를 바포멧 여러분 사단을 섬기는 그 바포멧 신상의 얼굴이 대가리가 뭡니까? 염소 대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오른쪽 명예 남자, 염소는 왼쪽 수치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가 많기 때문에 여자를 수치로 여겼습니다. 왜 여자가 공동체에서는 많이 수치를 겪을 수 있어요? 당시 아신 것처럼 여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성은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즉 여자들은 수치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성들 좀 이해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은혜 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뭐랄까 우리 여성들이 더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사건은 수치스러운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야엘은 어린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시스라가 여자의 장막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남자가 여자한테 맞아 죽은 것은 더 수치스러운 것이고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고 할 때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우유가 바로 염소의 젖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사람들이 다 수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 여인의 야엘 집에 뛰어들어가서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스에 등장하는 게달의 장막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카타르 이런 건데요. 지역 곧 염소를 키워서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장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염소들이 대부분 새까만 까만색입니다. 내 여인의 머리털은 게달의 장막 같다는 표현을 염소가 서 있을 때 털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여자의 머릿결이 날리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치,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염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여인의 머리카락은 게달의 장막과 같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복음이고 은혜냐면 그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머리가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치스러운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존재들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그 술람미 여자는 색깔이 뭐 어떤 사람은 햇빛에 그려서 까맣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뭐랄까 흑인 여인이었다 뭐였다 하는데 머리가 여기에 게달의 장막 염소 머리털과 같다 이 말은 즉 다르게 말하면 수치스러운 자라 그 말이에요. 수치스러웠던 자였는데 특별히 그는 궁궐에 있는 그 수많은 화려한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수치스러운 자였지만 특별히 성원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택한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죄악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게 아가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화적인 관점을 좀 우리가 보면 조금만 이해하면은 성경 보는 관점이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것 많은데 뱀은요 지혜롭다고 말하죠.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뱀이 지혜롭냐? 혀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2개 그들 생각할 때 뱀의 특징은 혀가 2개입니다. 그래서 뱀의 혀가 2개니까 말을 아주 잘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간교하다. 간교. 또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유혹, 마귀, 사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 유혹은 마귀, 사탄.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교한 사람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자, 말 많아서 결국은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간교한 게 이 사단이 사단 말 잘합니다. 그래서 뱀, 혀, 독, 말 자랑, 지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면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말은 잘하는데 너희 행동. 혀에는 뭐가 들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그런데 이제 예수는 또 반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뱀, 살리는 뱀. 그 다음에 비둘기는요 정결, 순결. 히브리어로 요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를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비둘기를 키우면서 관찰했는데 비둘기에서 정절을 발견하게 되고 암컷 비둘기가 한번 짝을 맺으면 그 짝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비둘기를 따로 키우잖아요. 그걸 키워서 그 비둘기를 늘 관찰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대 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둘기를 등장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옛날에 원앙을 등장시키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맞지 않는 게 원앙처럼 지저분하고 난잡한 조류가 없습니다. 예, 원앙은요 아주 난잡합니다. 그런데 왜 원앙을 갖다가 들어다가 우리나라 결혼할 때 앞에 원앙 2마리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앙이 총장님 아주 난잡한 아주 얘는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비둘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순결, 와이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슴은 아름다움, 예쁨, 빠르고 민첩함.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해질녘에 사슴이 그 고개를 이렇게 언덕을 넘어갈 때 그 석양에 비춰지는 사슴의 뒤태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제가 어떤 기회 되면 한번 가서 그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의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은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항상 사슴은 늘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보면서 그 해질녘에 넘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복음 들고 산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산 해양 그 석양에 넘어가고 있는 그 사슴의 모습을 그렇게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복음 들고 나가는 모습과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슴은요 항상 이 사막 여행이나 광야를 갈 때 늘 사슴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슴은 물 찾기에 물을 잘 찾는 데입니다. 그래서 물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는 지역에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은 가짜 쫓아가서 자기가 물 있는 곳을 파내는데 거기를 파면 거기에 반드시 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고간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그래서 광야를 먼 여행, 사막 여행을 할 때는 꼭 사슴을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풀어놓으면 정말 잘 찾아내는, 물을 찾아내는 바로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파괴자. 여우는 파괴자인데요. 자칼이 있고 팍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고 사는 동물인데요. 설치류 일반적인 들판의 담장에 주로 살았습니다. 즉 포도원의 담장 안에 설치류들이 많이 살았고 그 설치류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담장을 허무는 것이 여우입니다. 이렇게 허물어진 포도원 안으로 여우들이 들어가서 역시 포도나무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우는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교활하다는 의미보다 파괴자의 의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여우 같은 것, 이 말은 교활한 것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여우하면 파괴자. 항상 여우는 늘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우는 포도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를 허물죠? 이때 그 포도가 꽃이 필 때 이때가 들쥐나 이런 설치들이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땅에다가 땅을 파고 그 안에 낳는데 이때 이제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것들 잡아먹기 위해서 땅을 다 헤쳐서 포도 뿌리를 다 파내니까 꽃이 필 때 이때 이제 포도원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담장 사이에 있는 것들을 허물어내고 또 포도원 주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그 설치들을 잡아내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풍요를 의미하죠. 우리나라도 항상 물고기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잉어의 어떤 인형들이나 그런 걸 놓는 이유가 번성,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숫자를 세는 면에서 있어서 모든 것도 같은 것을 의미를 가집니다. 황소 한 마리로 제물을 드린 것과 비둘기 한 마리로 제물을 드린 것은 같은 의미로 인정합니다. 이런 개념을 수여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로서 양이나 염소 한 마리의 개념과 물고기 20마리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소, 황소 한 마리 드린 거나 비둘기 하나 드린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양을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물고기 20마리 드린다. 훨씬 많이 물고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숫자적인 개념이니까요. 네.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 물고기가 많다는 것은 다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산하면 타말, 대추야자를 다말이라고 하잖아요. 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딸을 낳을 때는 항상 거의 다말 쓰잖아요. 이것은 번성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뒤에 한번 넘겨보시죠. 다곤신이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 이게 이제 그 다곤신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로마 교황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스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마 교황의 머리에 쓰는 이스터, 이 모자가 물고기 아가리. 물고기. 아가리 모습. 예. 어두. 이게 지금 다곤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왕자입니다. 원래 다곤신은요, 인어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곤신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으다가 놓았을 때 다곤신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졌어? 이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요. 똑같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고대사의 전쟁은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뭐가 싸움이냐면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냐, 네가 믿는 신이 더 세냐.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노획물을 갖다가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전쟁에서 뺏어왔던 모든 물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고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들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 목이 부러지고 깨떨어진 것은 결국은 그것은 너희가 믿는 신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블레셋 지역에 다곤 신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해양 민족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해양 민족들 그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곤 신을, 물고기 신을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로마 캐토릭으로 전부 다 연결돼서 바벨론 종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그 이방 신전, 그 다음에 남신과 여신 사상 전부 다 혼합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성경을 이해하고 바로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는 완전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증으로 또 이제까지 전해져 오는 것들, 그 문화적인 관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떻게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 이 문화적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사비 1,000원입니다.